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부터 찾을게요.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6절부터 15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빌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겨서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다 찾았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기지개 좀 한번 켜보죠. 기지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도 있지만 죽음도 있죠. 언젠가는 손안에 있는 것을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혹 곁에 있던 분들이 먼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세상을 떠나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돼요. 잘한 일도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잘못한 일도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산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계속 남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 공헌을 남긴 사람 등등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생전에 이것을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려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한 길을 걸어왔다는데 참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또한 믿음 가운데 사후에도 인정받는 분들이라면 현세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긴 본문을 우리가 2번 봤습니다. 한결같이 현재 지금 순간 기뻐하기보다 미래에 기뻐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하게 되면 이사야나 또 에스겔, 다니엘처럼 우리에겐 선지자로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과연 생전에도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널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듯이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게가 있습니다. 외톨이 취급도 받았어요. 그리고 궁중이 아닌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초토화시키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게 하셨어요. 그 땅이라고 하면 얼마 지나면은 이제 뺏겨질 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한테 가가지고 밭을 하나 샀어요. 돈까지 줬어요. 증서까지 받습니다. 알고 보면 그 땅은 이제 넘어갈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남의 나라 땅으로 넘어갈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둔 이상 이 땅 다시 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하에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했습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는 사람들 위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인기 있는 선지자가 못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고 이 당시 왕은 예레미야를 결박해서 구덩이 속으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듣기 좋은 말은 누가 했느냐? 예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왕국은 악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아주 싫어했어요. 결국 이들의 땅은 다 빼앗길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빼앗길 줄 알고 사놓은 땅은 나중에 다시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가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역시 세상을 떠나니까 자리가 역전되어 있다란 이 얘기였던 것이죠.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즐긴다라는 거죠. 너 왜 사니? 야, 인생이란 거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야? 우린 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 그래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좀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자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먹는 건 결국 부스러기들이에요. 부잣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온몸은 종기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다 핥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려져요. 하지만 부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 모두에게 인생의 끝은 찾아왔어요. 나사로는 천사들한테 받들렸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자는 땅에 묻혔습니다. 저 부자는 어두컴컴한 지역에서
하염없이 위를 쳐다봅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어요. 부자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으로 찍어달라고 했겠어요. 아무쪼록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지옥 같은 사정, 지옥 같은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월급이 뚝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잠시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집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가지고 싶은 이직을 하거나 가지고 싶은 직장을 설령 못 가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현재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는 내 힘과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한번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면 더 이상 유턴을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데, 정말 지옥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합시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그랬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 좋은 것을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마음껏 누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세요 하듯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재물을 부어주셨는데 어디다가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온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그가 먹는 사실도 알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옥에서마저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나사로는 이 부자한텐 지상에서 살 때 그냥 부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지옥불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변했느냐?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 변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또 더 이상 변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을 우리들은 되새겨 봐야 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증언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후 세계를 알려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생에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실은 기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생을 떠나게 되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슴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은 당연히 우리의 일에 담고야 됩니다만 두 눈은 저 멀리 희망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증거한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불어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로부터 아나도 땅을 살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땅 곧 있으면 저 바벨론 대국한테 넘어가게 될 텐데, 다 무너질 텐데, 밭도 다 엎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라 그러시지? 하나님은 단지 땅을 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사촌이 그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의도 달지 않았어요. 그런 좀 현실적이지 않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희망을 담고 밭을 샀던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래서 계산 없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희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DVD 같은 데 보게 되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코미디 영화였어요. 방송 앵커였던 에반 백스터가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서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황당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재하고 건축 도구가 배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흑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의 집 주변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동물들이 나타나서 암수 2쌍씩 집 앞을 맴돌아요. 수염은 깎고 또 깎아도 고대 히브리 사람들처럼 덥수룩해집니다. 개명천지인 세상에서 갑자기 현대판 노아로 변모해가는 그 에반이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같은 세상에 이 수지구에 분당구에 이쪽에 실제로 비가 40일 동안 막 내리면서 홍수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식의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에반이라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맨 땅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에반이 그래요. 대낮에 맨 땅 위에다가 커다란 배를 짓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도 장차 홍수가 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런 행동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옛날 노아가 산 위에서 정말 그랬어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방일보라는 군대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현대 100대 사건, 안보 100대 사건이라는 것을 연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신문에서 나오는 안보 사건이라고 하면 의뢰, 간첩 잡았다는 사건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다 생각돼요. 근데요, 한 2006년인가 7년이었는데 그런 군대에서 나온 우리나라 말하면 공직사회, 관공서에서 나온 매체인데 12.12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소재들이 나왔어요. 객관적으로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정치군인들 잘못도 지적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정말 정치적인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들으세요. 5.18이라 그래도 요즘은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막 기념식까지도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20년, 25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공개적으로는 못했어요. 공주파 방송에서는 그 말을 안 썼습니다. 광주 사태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때밖에 몰랐어요. 그 나름대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폭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되고 그때의 주역들은 한때 감옥도 가게 되고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역사적인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순간만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과 두 땅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눈은 뭔가 저 하늘을 뭔가 보이지 않는 저 소망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옛날부터 전해져온 풍습이 있었대요. 이따금 바다에서 파선을 해서 그 섬에 온 표류객들한테 그 외딴 섬 원주민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표류객을 잘 먹이고 입혀가지고 왕으로 모십니다. 딱 1년 동안만 왕으로 모신대요. 왜냐? 비록 그 사람은 파선이 돼서 휩쓸려 봤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관습상 1년이 지나면 들어온 모습 그대로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스티로폴 아이스박스를 타고 표류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맞아줬겠죠. 옷을 또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가져온 옷하고 스티로폴을 잘 보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사람한테 그 마을 풍습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표류객이 아이스박스 타고 온 사람이 원주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었나요? 물었어요. 이들이 대답합니다.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2명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사람들을 시켜서 큰 집을 짓더래요. 섬에 있는 보물은 다 끌어모으게 했대요. 갖다가 바쳤대요. 왕한테. 근데 1년 다음에 이 사람 뭘 타고 왔느냐? 널빤지를 타고 왔어요. 원래 타고 왔던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저만치 못 가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싣지 못해서 그냥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왔어요. 앞 사람 왔었습니까?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아유 어떻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왔었어요. 욕을 하더래요.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걸 쌓아두느니 나는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1년 동안 먹었대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달라 그랬대요. 떠날 때가 왔어요. 몸에 살이 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타고 왔어요. 헤엄쳐서 왔어요. 헤엄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야 되니까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헤엄을 쳐요? 결국 가다가 절반도 못 가가지고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표류객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우선 섬을 한번 구경하겠소. 멀리 동쪽 끝에 조그만 점이 보이더래요. 그 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무인도래요. 그가 얘기했습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라고 했어요. 섬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다오 얘기했습니다. 1년 후에 그도 떠날 날이 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겠어요? 1년 전에 그 무인도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왕국 무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갈 곳을 안전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아유, 뭐하러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쌓아놓습니까? 나는 먹을 거예요 하다가 혼자 온 그대로 맨몸으로 헤엄을 치다가 그냥 익사하고 정말 중단되고 떨어지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얼마 후에 지구라는 섬을 떠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섬을 떠날 겁니다. 뭘 가지고 떠날까요? 사도 바울도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동양에선 공술에 공수고란 말을 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나갈 건가? 여러분, 먼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건강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1년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 섬에 온 지 기한이 딱 지나면 떠날 때가 올 겁니다. 나는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